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뒤에 찾아드리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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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건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목회한 지가 벌써 35년 이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집사람을 만날 때 제일로 내가 마음에 든 것이 뭐였냐면은 권사님 딸이라는 겁니다. 권사님 딸이란 것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런데 결혼해갖고 이제 큰애를 뵙는가 봐요. 큰애를 잉태를 했는데
고향에 내려갔는데 수요 예배를 안 갔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려면 지금 때려쳐보라 그랬어요. 사모 길 걸어가기 어렵다. 때려쳐보라. 그리고 결국은 같이 한판 싸우고 난 다음에 같이 예배 드려갔어요. 내가 목회를 35년 하면서 내 밑에서 죄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1번째로 운준이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10명이 다 목회를 열심히 잘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된 것이 뭐냐? 불신앙. 불신앙이 얼마나 거침돌이 된지 몰라요. 그러면 불신앙을 누가 갖다 주냐? 사단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복잡한 것이 뭐냐? 그건 또 예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근데 예배를 방해한 것은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를 방해한 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예배 빈들빈들 하면서 뭐 사업을 크게 벌리다 다 쫄딱 망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봐왔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싸우면서 내가 이기면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불신앙과의 싸움,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늘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으면은 40년 동안은 입고 다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아침에 만나 허락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싶어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간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였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어가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라.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죽어가면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는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살겠느냐? 라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내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기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182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불편하니까 도중에 다 나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능력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졌어요. 개척을 했는데 서울에서 석천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쌀이 떨어졌다 그래 집사람이요. 아니 성도가 있어야지요. 성도도 없는데 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굶자 그랬어요.
그럼 뭐래 하루 정도 굶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굶자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할 정도 굶고 나니까 누가 연락이 왔어요. 혹시 쌀 필요하냐고. 참말라. 그래가지고 쌀을 보내자고 또 잘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내 지식을 믿으면요,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돈 많다고요?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종갓집 진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종갓집 재종 형님 집이 너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제사를 지내면은요, 제사밥을 다 동네에 다 돌렸어요. 떡을 하면은 떡도 다 돌렸어요. 근데요, 그 집안이요, 비참하게 망한 모습을 내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 형님 농약 먹고 죽었어요. 또 형수 암으로 죽었어요. 큰 며느리 들어왔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또 나와 같이 다녔던 조카 그것도 자살해 죽었어요. 지금은요 흔적도 없어요. 다 이사가 뿔고 이제. 종갓집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는 무너지니까.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한 가정이 있다. 그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능력을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요. 굶어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는데, 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는 전도자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자를 세울 수 있겠어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췄다가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래서 가문에 오르는 저주가 끝나버리고 가문에 오르는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건요 불행한 집안입니다. 가문에 오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니, 아버지가 술을 먹었는데 자식이 막 술을 먹고, 자식이 술을 먹었는데 또 후손이 술을 먹고, 막 계속 알코올이 저주가 이어진다면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는데 자식도 암으로 죽어야 되고, 아버지가 단명했는데 자식도 단명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그 암으로는 저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재앙, 대물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결과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시대에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열쇠를 줬어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복음의 열쇠.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해방되는 전도의 열쇠. 말씀으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치유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는 복음의 열쇠와 전도의 열쇠와 치유의 열쇠를 나는 가졌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현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 뜰이 세 가지 뜰이 뭐요? 에?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옛날에 성막을 딱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성막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여자들이 수종을 돌립니다.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는 나무 곡간도 있고, 그 옆에는 또 기름 곡간도 있고. 그런데 또 한쪽에는 환자들이 머무는 방이 있어요. 그 환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성막 옆에는 이방인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의 뜰. 그러나 이방 사람,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 치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걸 갖다가 가슴에 딱 안고, 내가 복음의 열쇠를 가졌고, 전도의 열쇠를 가졌고, 또 치유의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환자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지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천지가 진동한다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천지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졌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요? 복음의 열쇠, 전도의 열쇠, 치유의 열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과 불행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지옥과 사단과 재앙과 불행을 나의 불행을 끝낸 것을 믿습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 2절에 나는 죽어버렸다. 내가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가말리엘 출신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옛날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향해 팻들을 향해 쫓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일평생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에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돈을 많이 벌어도 비참하고 돈을 안 벌어도 비참하고 몸이 건강해도 비참하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비참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여러분들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것을. 그러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찾는 것. 바울은 자기 것이 뭐였냐면은 늘 자랑한 겁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최고 학문 가말리엘 출신이다. 그런 상태에서 아주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의 도장을 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 자기 것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깨졌냐?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의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나는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성공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겠다. 이 언약을 꽉 잡았어요. 존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할 것이다. 조지 물러는 뭘 잡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고아원을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로버트 술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두 닦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못 비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실 것이다. 이래 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따라와 버렸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인 형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내가 노예로 가도 내가 감옥에 죄수로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요셉에게 가정 모든 재반을 일임하고 난 다음부터 요셉의 손으로 만진 것마다 복이 임하고 심지어는 밭에 채소까지라도 복이 임했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는데 얼마 되도 않았는데 농촌 지도자에서 직원들이 나왔어요.
소문 듣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가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콩이 잘 됐어요? 진짜 다른 집의 콩은 다 말라 죽는데 우리 밭의 콩은 너무 잘 된 농촌 지도서에 나왔다니까.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 내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랬어요. 희한하지요. 비도 그렇게 안 왔는데 우리 밭에 막 물을 갖다 줬어요. 그래. 나 막 아니요, 물 한 번도 안 줬는데요. 그래, 농촌 지도서에 와갖고 우리 콩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내가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내가 뭐 할 거냐 말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 세방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귀신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점술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하다가 갔어요. 점술 현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바울의 사역이 끝마쳤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해당에서 3주 동안,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해당해서 거기서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말했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 속에 성령이 일을 해야만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가정의 흑암은 무너집니다. 불신앙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해서 이게 뿌려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나는 복음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전도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치유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그러다가 이방인들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많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